Cari 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Iniziamo oggi 새로운 가르침의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년에 관한 교리 가르침을 끝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식별에 관한 주제로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식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식별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선택하고 옷을 선택하고 공부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관계를 선택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 la nostra relazione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con immagini 또한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pescatori che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scartano quelli 식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식별에 관한 평범한 삶 속에서의 식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부들은 좋은 물고기와 좋지 않은 물고기들을 서로 구분합니다. 즉 식별합니다. 그리고 alla luce di questi 상인도 il discernimento si presenta 무엇이 좋은지, 즉 진주를 식별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진주를 식별해냅니다. 또 밭을 가던 사람도 이 농부도 보물을 찾았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의 관점에서 볼 때 식별은 알맞은 기회를 잡기 위한 우리 지식의 훈련으로 소개되고 있고 분석과 의지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 분석이 필요하고 더불어 좋은 선택을 하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식별한 것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됩니다. 어부는 밤새도록 바다에서 밤을 지새며 고기를 잡고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을 골라냅니다. accettando una perdita 이렇게 골라내는 행위는 손님을 위해서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정말로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진주를 파는 상인은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 모든 돈을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in un tesoro 마찬가지로 보물을 찾은 사람도 non programmate 같은 방법으로 행동합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나 일정이 없었던 상황들 안에서 무엇이 급하고 중요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은 기본입니다. 결정은 각자가 합니다. 우리를 위해 누군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물론 어느 순간 어른으로서 자유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청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혹은 아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혹은 형이 선택했기 때문에 난 이걸 잃었어요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식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잘 선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식별입니다. 복음은 식별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를 제시합니다. 곧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그가 보물을 찾았을 때 모든 것을 파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기쁨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마테오 복음사가는 impegnato dall'evangelista Matteo indica una gioia 인간의 그 어떤 현실도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하고 전적인 기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복음에 아주 극히 소수의 다른 구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전적인 기쁨이며 이는 하느님을 만났을 때에 느끼는 기쁨입니다. 힘든 여행 뒤에 다시 별을 보았을 때 동방 박사들이 느낀 기쁨.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선포를 들은 뒤 빈 무덤에서 돌아가던 여인들이 느낀 그 기쁨입니다. 주님을 찾은 이가 느끼는 기쁨입니다. 훌륭한 선택을 한다는 것, 바른 결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최종적인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여정을 가면서 불확실함, 고민, 찾기 등으로 조금은 고통을 당해야 하지만 결국은 바른 선택이 nel giudizio finale Dio 기쁨이라는 유익을 줍니다. 하느님의 최후 심판 때 하느님께서는 식별을 활용하실 것입니다. 곧 우리들을 향한 위대한 식별을 하실 것입니다.
농부와 어부, 그리고 상인의 모습은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들로서 하늘나라는 평범한 삶의 행위들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식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훌륭한 선택은 언뜻 보기에는 차선책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선책이었다는 것이 판명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과 안드레아와 요한의 만남을 보면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 만남입니다. 선생님, 어디에서 묵으십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아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아주 단순한 주고받음의 대화였는데 변화의 시작이 되었고 천천히 온 삶을 지배하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복음사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남을 되새기면서 영원히 그를 바꾸었고 영원히 바꾸었던 그들이 만났던 시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약 오후 4시쯤이었다고까지 합니다. 시간과 영원함이 그 삶 속에서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은 하느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만납니다. 영원함과 현재의 여정이 만납니다. 식별의 여정을 거친 뒤에 취하는 바른 선택은 바로 영원함과 시간이 만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식, 경험, 감정, 의지는 식별을 위한 필수적인 몇 가지 요소들이 됩니다. 이 식별에 관한 교리 가르침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식별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미리 준비된 패키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맞게 삶에 관한 계속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가하고 선택하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창조하셔서 우리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별한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혹은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면서도 이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실수할 수 있고 바른 선택을 하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성경은 첫 장에서부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분명히 훈계하십니다. 살고 싶다면, 삶을 누리고 싶다면 내가 피조물임을 기억해서 내 자신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하게 될 선택은 내 자신과 타인들과 땅에 대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땅. 대지를 황홀한 정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죽음의 사막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첫 번째 대화는 우연이 아니고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대화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서 너는 이것저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인간은 매번 앞으로 나갈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식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별은 의식의 사고이고 마음의 사고로서 우리가 선택을 하기 전에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별은 힘들지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요.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무엇이 좋은지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조언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환대해 주십니다. 하지만 절대 당신 뜻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종이 아니라 아들과 딸들이기를 바라십니다. 사랑은 자유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식별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이 대안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랑 안에서 더 큰 사랑, 더 큰 성숙이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청합시다.
날마다 성령을 청하고 특별히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성령께 청합시다. 고맙습니다.